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때, 오전 예배 때부터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3장입니다. 어느덧 33장을 공부하게 됐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보랑 조금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죠. 시작. 반도뼈가 부러져 이스라엘이 된 자의 축복입니다. 네. 반도뼈가 부러져 이스라엘이 된 자의 축복. 조금 제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반도뼈가 부러져 이스라엘이 된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계약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박수로 한번. 어제 계약금까지 입금을 시켰으니까 아마 취소하기는 어려울 거 보이고요. 어제 너무 오자마자 계약을 하셔서 너무 좋아해서 노은동에 있는 침례교 후배더라고요. 저희 교단이고 나이는 한참 후배더라고요. 직접 보진 못했어도 하여튼 같은 침례교단이 들어와서 좋았고, 개척하는 교회가 아니고 한 20명 정도 노은동에 한 3, 40평에 있다가 좁아서 옮기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해서 어제 계약을 했고, 이제 1월 31일 날 이제 정식 계약을 쓰고, 2월 달 저희가 2월 12일 날 세종에 입주인데 계약이 어제 되는 바람에 인테리어를 또 구정이 껴서 그렇게 12월까지 입당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잘 상의를, 삼자끼리 잘 상의를 해서 2월 마지막 주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일까지 인테리어 하기는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한 1, 2주 더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 말쯤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협의를, 그거는 큰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금식하며 또 아침 금식하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금식은 못 하셨을지라도 순간순간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 때문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은 8교회가 왔다 갔습니다. 어제 계약한 교회 빼놓고 마지막 교회 신땡땡 목사님께서 마치 할 것처럼 하고 장로님하고 왔다 가시고 또 부모님이랑 왔다 가시고 또 2주 전에는 아내랑 왔다 가셔서 한 분이 3분씩 왔다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전화를 했더니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어머, 이분 안 하실 것 같으네. 그랬습니다. 저는 공고낸 지가 석 달이 되고 마지막 보류였던 신 목사님께서 할 의향이 없으신 것처럼 제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이게 몇 달 잘못하면 금년을 상반기를 넘길 수도 있겠다. 양쪽 월세를 다 내고 있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금요일까지. 왜냐하면 마지막 보루인 이 목사님께서 할 것처럼 3번이나 왔다 갔으면 보통 하거든요. 웬만하면 3번이면. 반응이, 전화를 했는데 싹 차가워졌더라고. 어머, 큰일 났네.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걱정을, 사실 내심 표시를 안 했지만 담임 목사로서 했는데, 갑자기 금요일날 토요일날 보러 올 테니까 2시쯤 계시겠냐고 생뚱맞게 전화가 왔고, 또 오자마자 그냥 그날, 어제죠, 어제 그냥 바로 10% 계약금을 8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물론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주인 목사님이 받았지만 주인 목사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월요일쯤 다시 저희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월요일쯤 800만 원 저희한테 주어서 인테리어 하도록 얘기를 다 했습니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도 오늘 상의해서 결정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그분을 세종성전에 불러서 어떻게 할 건지 바로바로 시작을, 또 구정이 껴서요. 조금 들려야 될 것 같은데 기쁨의 소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신 목사님이 안 하면 상반기를 넘어가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에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 좀 달랐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자리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전혀,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루면 되는구나. 우리가 석 달을 그렇게 8교회를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결국 9번째 교회, 그것도 그냥 하루 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시면 쉽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내 기도는 도대체 응답을 안 하신다 라고,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해 라고 절망하시는 분들은 어제 우리 경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 일하시면 순식간에 되는구나 믿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어제 교회 일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분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종에서 봐요. 자, 오늘은 창세기 33장입니다. 48번째 시간인데, 어제 계약기념으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가만히 생각하는 건 짧게 하는 거다. 계약기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계약기념 짧은 설교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부러졌는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20년 라반 삼촌 집에 생활을 청산하고 4명의 아내와 그리고 허락한 11명의 자녀를 이끌고 그는 드디어 강을 건너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고향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았기 때문에, 그리고 형의 죽이겠다는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20년 전에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가게 되었죠. 그래서 형을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기에 20년 동안 미뤄두었던 형의 문제, 평생의 문제, 에서의 문제를 그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형은 20년간 갖고 있었던 동생을 향한 이 분노와 죽이고자 한 살인의 마음을, 복수심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33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는 건 환영인파, 치어리더를 데리고 환영식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나에게 아픔을 줬던, 나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던 동생 이놈 야곱을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갈고 닦았던 400명의 군사들, 용사들을 데리고 이제 약복강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생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어 오게 됩니다. 그 전날 지난주 설교처럼 이 야곱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식과 아내 또 재물들을, 가축들을 2대로 나눠서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이 사태를 관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아비래도 이 위기 앞에 자식과 아내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자신이 혼자 건너서 죽든 살든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게 안전해지면 자식들을 건너오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애비된 도리에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유고비였으면 반드시 우리 아들들 이쪽에 두고 저 혼자 건너서 에서 형과 전문용어로 쇼부를 치고 거기서 죽든지, 내가 못 건너오면 도망가라고 다 얘기를 해놓을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일이 잘 된 것이라, 어쨌든 제가 죽더라도 해결을 어떻든 하고 저 자식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호를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지만 저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 하나 살겠다고 다 보내고 지 혼자 남았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의 천사든 하나님 자신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들도 하나님을 대변하고 대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밤새껏 이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벽이 동터오자 이 천사는, 사자는, 하나님은 이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붙들고 느려집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 옛날 개혁성경 환도뼈, 지금 바뀐 개혁개정 허벅다리뼈, 뭐 둔부 이런 것을 칩니다. 그러니까 되퇴골을 친 것 같아요. 고관절이 나갔겠죠. 위골이 됐겠죠. 그래서 야곱은 평생 절었더라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32장 그 유명한 약복강의 싸움이고, 그곳을 이름하여 야곱이 저는 다리로 일어서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드디어 경험했다 라는 의미로 분이 얼굴, 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장소 분이엘이라고 이 싸움의 장소를 거명을 하죠. 이제 33장 1절부터는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처자식들과 함께 이제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납니다. 형을 만나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3절쯤 보니까 그를 형 에서를 보자마자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 그 자리에서 절을 한 게 아니라 한 번 절하고 다시 진전하고, 한 번 절하고 다시 진전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7번 절을 한 것처럼 원문은 얘기해요. 뭐 그 자리에서 7번을 절했든, 한 번 절하고 다시 떼고 또 한 번 절해서 7번을 진행하면서 절했든, 어쨌든 완전수 7번을 써서 그가 온전히 형에게 항복의 표시를 표현하는 걸 봐요. 자,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7번을 절하든 말든 이 복수를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단칼에 베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에서가 4절에 의외의 행동을 해요. 에서가 막 달려와 갖고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요, 막 울고요, 입을 맞추고요, 서로 꺼이 꼭 애들 만화영화는 왜 꼭 꺼이 이런 표현을 쓰는지, 의성어를 꺼이 하면서 이 두 남자가 막 아주 영화를 찍습니다. 영화를 찍어 막 그러면서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이 두 때는 뭐냐, 이 남자들은 뭐냐, 이 여인들은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라반 삼촌 집에서 내게 주의 은혜로 허락하신 처자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고백을 보면 야곱이 좀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에서 형 앞에 주의 종에게, 즉 당신은 주고 나는 에서 형님의 종입니다 라고 몸을 한껏 낮춥니다. 이게 진짜 겸손일까? 아니면 살기 위한 몸부림일까? 저는 두 번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는 고백을 하기를, 이 많은 처자식과 가축대와 여인들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보면 환도뼈를 부서진 게 그냥 부서진 게 아니구나, 환도뼈가 부서져서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환도뼈가 부서지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얻어냈다라고 했던 이 처자식과 가축들을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아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 환도뼈는, 되퇴부는, 넓적다리, 허벅다리, 관절은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되퇴부 환도뼈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온몸을 지탱하는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부러졌다는 건
삶의 의지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환도뼈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질기고 질긴 야곱의 자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왜 밤새껏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밤새껏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기도의 씨름이라고 풀어요.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천사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라. 그것도 아멘을 하잖아. 지난주에 그게 아니라고 설교를 했는데 또 아멘을 하잖아. 할렐루야.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를 평생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평생 밤새껏 하나님과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본문이라는 이 선입관이 배어 있어요. 전혀 그런 본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밤새껏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축복하신다는 기도의 본물이 끈질긴 기도면 응답한다라는 끈질긴 기도의 본물이 아니고, 이 본문은 지난주에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밤새껏 이기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 앞에 지고자 하지 않는, 하나님마저도 밤새껏 세웠는데도 절대로 꺾어 놓을 수 없는 참 질기고 질긴 자아를 갖고 있는 야곱이었더라 는 것을 의미하는 본문이지, 끈질긴 기도 후에 응답하신다는 기도 본문이 아니올시다. 하나님도 꺾을 수 없는 참 질기고 질긴 자아를 갖고 있는 자가 야곱이고 우리였더라.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자였더라.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 사자가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떠나려고 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이 본문을 기도 본문으로 푸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 본문은 얼마나 내 자아가 강한지, 하나님도 밤새껏 꺾으려고 해도 하나님도 이겨볼 수 없을 만큼 내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자아인지를 말하는 질기고 질긴 인생,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인생을 말하는 본문이지, 나는 왜 그렇게 주석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성경의 의도에 관계없이 그렇게 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환도뼈를 부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한 번 더 복습하려고 오늘 1번의 주제로 끌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십시오. 시작. 환도뼈가 부러지는 자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환도뼈가 부러지는 자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보조 설명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넘겨주세요. PPT 전문가 이사야. 오케이. 네, 감사해요. 야곱의 질긴 자아는 하나님의 손에 마침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 더 이상 야곱이라고 말하지 마. 이제는 이스라엘로 부를게 라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을 좀 바꾸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꾸고 싶은데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님 바꾸면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바꾸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됐어요. 자, 이스라엘 의미는 뭐냐?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때 이 기본용은 사라인데, 이 사라란 뜻은 다투다, 이기다,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제 이긴 자가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 성경은 번역하니 거의 99.9%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반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도대체 누구를 이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받아들인다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제부터는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 뭐 이 정도까지를 적용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칼빈이 해석했거나 오타가 났네요. 데델리라는 사람은 없어요. 네. 델리취라는 사람이 카일과 함께 주석을 썼는데, 카일 앤 델리취라는 유명한 주석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구약 주석이죠. 이런 사람도 저랑 똑같이 말합니다. 이 유명한 줄에 유석영 이름 석자를 하나 슬쩍 껴놨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이 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줄에 서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지만 저처럼 해석합니다. 무슨 해석이냐? 이스라 할 때 이스라는 사라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라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정복하다, 이기다 뜻입니다. 그러면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엘을 주어로 보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정복하셨다. 이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일본 해석을 따르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마저도 이긴 자라고 한다면 평생 지 삶에 지가 주인되어 지가 자기를 통치하고 지가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마치 하나님도 지가 종인 것처럼 통치했던 삶을 살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일본 해석을 취하면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를 통치하다가 이 싸움으로 인하여 이제 더 자기를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까지도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까지도 이겨버린 자로 자기 통치권이 더 강력해지고 자기 왕권이 더 강력해졌다, 이런 해석밖에 나올 수 없기에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자기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자기의 잘난 것이 꺾였다는 뜻이고, 자기의 교만이 꺾였다는 뜻이고, 자기의 의가 꺾였다는 뜻이기에 이 해석은 전체 문맥 안에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취하는 해석이 맞아 보입니다. 아주 소수견이지만 히브리 문법도 이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를 통치하고 라반도 통치하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시간도 다스리고 인생도 다스리고 자기가 모든 것의 왕이 되어 통치권을 행사했던 그 자가 이제 그 환도뼈라는 통치권이 박살나서 이제 하나님께 부서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자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가 되었다 라고 보는 소수의 의견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통치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자리에 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왜요? 내가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로 옮겨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도뼈가 부러진 자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까 환도뼈가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에 시금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까 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에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5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있으면 환도뼈가 부러진 자고요, 이 고백이 없으면 환도뼈가 아직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주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중심에서 고백하고 있으면 환도뼈가 하나님 앞에 박살나 있는 자이고요, 이 고백이 없으면 아직 환도뼈가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 될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환도뼈가 한 번은 부러진 존재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홀로 책임지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환도뼈가 부러진 자는 복입니다. 복임. 자, 이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시작.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왔습니다. 2번, 3번은 거의 한 묶음이기 때문에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사는 자, 다시 말할게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자가 되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세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이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이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이기세요? 특별히 남자분들, 여자는 마찬가지죠. 욱 하는 순간, 욱 하면 하나님도 나를 못 견디는 순간이 있지 않아요? 욱 하면,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아멘 하십시오. 욱 귀신 때려 잡으세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욱 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못 해보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리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내 고집이 하나님을 이겨버리지 않아요.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리지 않아요. 시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리지 않아요? 아니요. 이스라엘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사셔야 하는 거라고요. 자, 하이라이트로 왔습니다. 어떻게 에서가 20년의 분노를 이 순간에 풀어버리고 껴안고 부둥켜 안고 꺼이꺼이 용서하며 서로 입맞추며 울었는지,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풀어가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죠. 평생의 산이에요. 누구에게? 에서, 야곱에게. 누가요? 에서는요. 평생의 고민거리예요. 20년을 미뤄뒀어요. 평생의 문제예요. 이 산을 언젠가는 넘어야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미뤄뒀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될 나만의 에서라는 산이 꼭 결정적 순간에 닥치게 돼요. 근데 언제 닥치냐면 진짜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에 에서가 딱 닥치게 돼. 근데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쯤은 해결할게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야곱처럼 20년을 미뤄둔 나의 에서라는 산이 있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봐요. 수준 높다고 생각하면 끄덕여 봐. 이해를 했든 못했든. 근데 여쭤볼게요. 언젠가는 꼭 마주치게 돼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꼭 마주치게 돼. 여러분에게도 미뤄뒀던 그 싸움, 미뤄뒀던 이 에서 언제는 한 번은 넘어야 된다고 요즘 하나님이 들이대고 있는지도 몰라요. 넘으세요. 넘어야 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에는 마주쳐서 넘어버려. 이제는 해결을 해야 해. 그게 물질의 문제든 용서의 문제든 친정이든 처가든 관계든 사업이든 자식이든 만나야 될 사람이든 내 안에 어떤 죄악이든 하나님이 버리라고 20년간 요구했던 그 어떤 무엇이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고 회피하지 말고 이제는 마주쳐서 이걸 넘어야 돼. 오늘은 이걸 넘어줘야 돼. 그래야 그 다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게 뭐지?
그럼 몰라. 나도 그럼 나는 몰라. 역시나 예상대로 분노에 찬 형에서가 400년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옵니다. 이 분노를 이틀도 안 되고 2년도 아니고 20년을 품고 있으니 얼마나 눈에서 살기가 나겠어요. 눈에서 막 불이 막 죽이고자 하는 불이 막 이글이글 애들 영화 보면 막 너무 과하게 표현하죠. 이거를 보는 순간, 그래서 7번 땅에 엎드린 건 진짜 경외 때문에 엎드린 게 아니라 그 살기가 느껴져서 그냥 꼬꾸라졌는지도 몰라. 너무 놀래서. 근데 5절에 야곱을 보는 순간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꺼이꺼이 울어 형제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1번 33장 1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도를 할 때부터 이미 마음이 녹아서 용서할 각오를 하고 보고 싶어서 막 안고 울려고 처음부터 작정해서 오고 있다. 1번 2번. 자, 두 번째 30장 1절에 400명을 입고 올 때는 지금 20년의 분노를 풀어버리려고 쌍칼을 가지고 이를 걸면서 죽여버리려고 오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사절에 이 기가 막힌 기적을 벌이셨던 어떤 기가 막힌 에서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몇 번 같으세요? 어떤 분은 1번으로 부는 분도 많어. 처음부터 용서하고 왔대.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 에? 하나님이 1절에서 4절 이 기가 막힌 이 정반대죠. 정반대. 하나님이 에서를 확 녹이셨던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제 주제가 뭐예요? 다시 올려주세요. PPT 전문가 사야야 2번을 다시 올려봐요. 네, 이거예요. 이스라엘로 사는 자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가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아 이스라엘로 안 바뀌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가 안 됐으면 이 문제를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 응?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환도뼈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들여 부서뜨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통치가, 하나님의 간섭이, 이 말 좋네, 하나님의 간섭받는 인생이 되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33장 이 기가 막힌 화해의 축복은 32장 나의 환도뼈가 부러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33장의 축복이. 이 순서는 환도뼈가 부러졌더라 32장, 기가 막힌 화해가 있었더라 33장. 이거는 순서가 바뀔래야 바뀔 수 없는 순서라고. 33장 이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꺼이 부셔. 기꺼이 환도뼈를 부시라고. 하나님이 부시기 전에 스스로 부셔. 자, 그러면 이건 지금부터 추측입니다. 아무도 몰라. 왜 녹았는지 아무도 몰라. 천국 가서 야곱에게 물어봐야 돼. 이건 추측이야. 근데 이 추측이 진짜 이 에서의 심경의 변화를 잘 읽어냈기를 바라며 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고자 합니다. 왜 바뀌었을까? 20년의 분노가 순간 사절처럼 끌어안고 막 울고 꺼이꺼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제가 소설을 하나 써볼게요. 야곱의 처자식만 있습니다. 왜 네 아빠는 안 오냐? 자, 소설을 써봅니다. 우리만 보내셨어요. 아빠는 저 야복강 저기 계세요. 그래, 20년 전에도 지만 생각했더니 20년 지났어도 애비가 됐어도 똑같네. 지 죽을까봐 처자식을 칼바지로 내보내. 이 새끼
이 새끼 내가 죽일 거야. 새벽이 밝았어요. 드디어 저쪽에서 어떤 거지가 하나 옵니다. 쩔룩 환도뼈는 부러지고 둔부 힘줄은 날아가서 위골됐으니까.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인간이야. 20년 전에 동생 같아. 쩔룩 옵니다. 옷을 봤더니 옷이 완전히 다 뜯어졌어. 왜? 밤새껏 천사랑 씨름했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옷을 찢는 이유가 있었어. 다음날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불쌍하게 보이려고 머리끄댕이도 잡고 흙도 묻히고. 그러니까 단번에 환도뼈를 칠 수 있었는데 밤새껏 씨름했던 이유도 최대한 그지같이 보이게 하려고. 최대한 없어 보이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야곱이 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에서는 동생이라는 걸 인지를 했어. 근데 저게 거의 막 다 죽어가고 와. 그리고 밤새껏 잠을 못 잤으니, 그리고 밤새껏 맞았으니,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진 지 몇 시간이 안 지났으니 고통이, 몰골이, 의복이, 온몸은. 그리고 처자식은 주렁주렁 낳네. 처자식은 주렁주렁 11명이나 나 있어. 마누라도 내시고. 칼을 빼서 죽이려다가 순간 내가 죽이기 전에 누가 죽였구나. 내가 굳이 죽일 이유가 없구나. 순간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걸 죽이면 뭐 하겠노? 저걸 죽이면 뭐 하겠노? 만약에 천사가 밤새껏 씨름하고 머리끄댕이 뽑고 환도복 부러뜨리고 옷 찢고 한 일이 없이 평소에 입었던 채색 옷, 멋진 옷, 양복, 수트 200만 원짜리 양복집에 맞춰갖고 막 나비 넥타이 탁 해갖고 이렇게 쭉 나비 넥타이 탁 해갖고 이렇게 무스 딱 바르고 갔어. 막 단칼에 죽었어. 하나님이 밤새껏 씨름한 그 씨름의 그 몰골로 에서를 만나게 하자. 에서가 막 저걸 죽이면 뭐 하겠노? 저걸 죽이면 뭐 하겠노?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환도뼈가 부러져. 하나님이 다스린 인생 앞에 인생을 들여버리자. 그 다음 말 3번으로 넘어가게요. 나의 평생의 문제였던 에서의 산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평생의 문제 에서를 하나님이 처리를 하신다고.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그러면서 형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하여튼 아부도 잘해. 난 이 고백도 진심으로 안 보여.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형이 용서하고 막 뽀뽀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마음이 풀려서 이제 막 오바를 하는데 이 인간이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 형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뻥을 치면서, 그리고 형 이 재물 다 받으세요 그랬더니 형이 야 나 재물 넉넉해 소유 필요치 않아 우리 함께 살자 같이 세일산 자기가 사는 산이야 형님이 사는 산 세일산으로 같이 가 그랬더니 야곱이 막 놀래면서 절대 못 갈 때 안돼 먼저 가세요 내가 다음날 쫓아갈게. 왜 그래요? 형 마음 바뀌면 또 죽잖아. 그러니까 마음 바뀔까봐 절대 못 쫓아가죠. 그리고 형을 보내버리고 자기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그러면서 숫곳을 거쳐, 숫곳은 요단강 동쪽이고 이제 강을 건너 드디어 아버지가 사는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와서 제단을 싸서 돌로 제단을 싸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번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3번. 네,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엘로헤 이스라엘임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엘로헤 이스라엘을 꼭 경험하십시오. 이제 요단강에 요단강에 들어왔다니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어요. 형은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세일상에 머물러 있어서 다시는 안 만나.
나중에 금방 쫓아갈게 형님 그래놓고 다시는 안 만납니다. 이 두 형제는 겁나 못 가지. 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알고.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근데요 여러분, 성경이 아직도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요, 야곱으로 불러요? 근데 분명히 32장에 너 야곱으로 안 부르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도 33장에 계속 야곱으로 부르죠, 성경이.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잔머리가 아직도 개입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로 안 불러버려. 언제 부르냐면 완전히 이 자기 생각까지 다 무너지면 그때 이스라엘로 몇 장 뒤에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시나요, 이 재미를? 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로 이스라엘, 화면 보십시오. 제가 설명했으니까. 엘은 뭐냐면 강한 자, 전능자란 뜻이고, 엘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강한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 라고 제단을 쌓아서 이 땅을 기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와서 돌로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로 했을까요? 이걸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강한 자, 전능자가 포인트야. 왜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평생의 산, 에서라는 형님의 산을 전능자가 넘게 하셨잖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에서의 문제를 이기게 하셨잖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 에서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이기게 하셨잖아. 여러분, 이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순간부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도 어제 엘로헤 이스라엘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내와 함께 10군데를 내놨어. 10군데를 내놨다고요. 그리고 기독교 사이트에 5군데를 내놨어. 근데 10군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안 나갈 거라고. 택도 없는 가격에 다 4, 5천이면 되는 걸 1억을 받는다고 고집하니 제가 2번이나 전화해서 좀 깎아달라고. 안 된대. 절대 1억 받아야 된대. 안 나갈 거라고 장담했어. 여기 10군데 사장님들이 다 그래서 부동산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머리도 아직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키도 아직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제 하나님이라 하면 아멘하면 끝낼 거거든요. 크게 아멘하세요. 오늘 이 에서의 불가능한 산을 넘게 하신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엘로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에서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 계약 기념으로 5분 일찍 끝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